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3장을 다뤘는데요. 오늘 이어서 3장의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룻기 3장은 다른 장과 틀려서 굉장히 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 말씀을 볼 때 그냥 한 사람들의 만남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구약은 분명히 어떠한 사건과 사람들의 관계와 어떠한 역사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당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약을 예표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읽어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좀 비교하라 한다면요, 우리가 이 참 여자분들 또 세상 사람들 참 보석을 많이 좋아하죠. 여러분 이 보석, 금은 보석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구약을 좀 비교한다면 원석과 같죠. 우리가 이 보석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 원석을 통해서 그 원석에 있는 그 성분을 채취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원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또 여러 가지 공정과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와 보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말 예쁜 돌이 있고 정말 보기 좋은 아름다운 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책상 속에 넣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보석이 돼서 내 반지를 찬다든지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원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요, 그냥 넘기지 말고 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묵상과 해석과 연구와 적용, 여러분 이것이 마치 원석, 어떻게 보면 참 둔탁하게 보이는 원석일지라도 그것을 깎아내는 가운데 놀라운 보석을 발견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말씀의 진리이고 바로 신약의 진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나눈 말씀을 좀 리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그 포인트가 우리가 지혜와 용기였죠. 지혜와 용기였습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지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룻은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단순히 남자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오미가 잊었던 은혜들, 우리가요 나오미처럼 잊혀진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착 충격적으로 이렇게 회상하게 하는,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는 것. 우리 정말 이 집안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모든 고난이 있었지만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있었구나 하는 그 기억을 이 만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나오미가 이제 지혜를 갖기 시작하잖아요. 이 지혜를 통해서 그냥 보아스를 만날 것이 아니라 이 준비 작업을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옷을 갈아입히는, 정말 그 보아스, 신랑 대신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결한 준비의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신랑 되실 그 주님, 그 재림하실 주님이 바로 이 모습과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랬죠? 바로 밤에 도적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오시는 모습이 손에 타작 기계를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로 이러한 사역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냥 이 단순히 이 등불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의 기름, 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룻을 보면서 우리가 흡사한 여인이 있다 그랬죠? 그 여인이 누구였죠? 바로 마리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재정,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장정이 열심히 해서 벌어들인 그러한 재정입니다. 그 재정을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다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것이 웬 허비고 웬 낭비냐, 이러한 그 핀잔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도 전파되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마리아를 통해서 빚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룻도 이와 같은 거예요. 룻도 정말 그 보아스라는 그 인물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100%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룻의 용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마음먹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천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 타작마당의 룻은 나오미가 지시한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룻이 보기에 그대로 이 시어머니 말에 이렇게 순종해서 간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외간 남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르는 남자의 그 이불 속에 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룻의 입장에 봐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간들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심하면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게 되면 이제는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타지로 이렇게 떠나야 되는 참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신이 마음 먹고 결단하고 생각한 것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심을 하고 어떠한 신앙의 용기를 얻어서 마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행할 때 참 주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귀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우리가 약간 거리감, 주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 믿음은 행함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분명히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이 순종 속에는 어떠한 행동이 있고 실천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 뒤에는 뭐가 반드시 있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보다 이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더 완성되기 때문에 이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지금 룻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노젓가리 옆에 있는 그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노젓가리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소한 그러한 단어이긴 한데요. 여러분 노젓가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털게 되면 곡식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곡식을 이렇게 쌓아두는 곳, 이것이 노젓가리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쌓아두는 곳에는 반드시 그 옆에는 주인이 거기서 지키면서 잠을 자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인,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자면요, 어떤 의심을 받게 됩니다. 뭔가 이것을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산 위에서 그걸 내려다본 거예요. 지금 노젓가리 옆에 반드시 보아스가 누워 있을 것이다. 이미 그 어디에 있을 것을 이미 이 룻은 다 보고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발치에 조용히 눕는 그러한 룻의 용기의 결단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습과 여러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발치에 누웠다는 것은요, 어떠한 그 소원이 있는 자가 겸손하게 그 마음을 표시하는 행위가 발치에 눕는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들도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아뢰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렇게 룻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 분명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는 자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 그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나갔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밤에 바로 미드나잇에 밤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참 하나님께서 밤에 일하신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밤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홍해 사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도록 그 물을 다 바람으로 이렇게 퍼내셨어요. 그리고 새벽이 될 때 그 홍해를 쫙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돌게 하다가 바로 새벽녘에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바로 밤에 나타났어요.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여러분 이 천사들과 씨름하잖아요. 씨름. 밤새도록 씨름하니까 환도표를 부러뜨리더니 새벽 분이엘, 바로 이 새벽녘에 너희 이름을 야곱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새벽녘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밤에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혹시 야행성 아니실까요? 잠이 안 오시니까 밤에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네? 왜 우리들은 밤에 잠을 자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밤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밤에 많은 역사들, 이 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밤에 이렇게 많은 역사들을 왜 하나님은 이루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밤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예견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그래요. 잔다. 이 자는 것이 죽음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잠자는 시간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활동이 자제되는 시간이 밤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성격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의지가 죽는 시간이 이 밤에 잠자는 시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 하루 종일 얘기하기 좋으신 분 주무실 때는 조용하잖아요. 예? 이 밤에는 이 자기의 의지와 어떠한 그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것이 밤이에요. 그
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이 밤입니다. 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밤에 일하세요. 밤에 일하세요. 인간의 의지와 계획이 멈출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들 밤하면요, 어두움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생각해요. 어떠한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믿음의 사람은요, 단순히 밤이 두렵과 고통의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주님의 손길이 그 밤 가운데 움직이고 주님의 능력이 그 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 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밤의 그 이명 가운데 새벽벌이 떠오르고 드디어 그 동이 터오르는 그 이 소망에 그러한 새벽녘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풍랑이 불기 시작하니까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도 나타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밤이 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꾸짖잖아요. 풍랑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잔잔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이 평온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비록 그 제자들에게 인생의 밤이 왔지만 그 밤이 오히려 그 두려움의 풍랑의 밤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경험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비로소 풍랑을 만난 밤이 되어서 비로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밤을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밤은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28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소식을 전해 들었을 텐데 이 저녁에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예상치 않은 지진이 났잖아요. 강도가 한 5.1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심한 거죠. 굉장히 강도가 높았어요. 그 진원지가 라하브라와 플루턴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켓에 진열한 그것들이 떨어지고 또 집안의 유리창이 깨지는 정도로 정말 이렇게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이런 그 피해가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그곳에 저희 안사람 오빠 가정이 살고 있어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금요일날 마침 이렇게 그 셀 모임이 있어서 몇 가정이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대요. 아마 9시 좀 넘어서 그 지진이 났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처음 당한 지진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벽에 걸린 그 액자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전기불, 이 전기가 이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전기선이 이 땅에 매설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밖에서 물소리가 막 나더래요. 보니까 이 소화전이 터져서 밖에 있는 막 소화전이 물난리가 나는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움직이더니 막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참 놀란 것은 한 번 이게 지진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데 이 여진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러 가면 가다가다가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두렵잖아요. 차라리 타고 내려가면 좀 무서운데 그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이 여진이 또 오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워서 야 정말 이 세상 말세가 이렇게 오는구나.
정말 이렇게 무섭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지진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마침 이렇게 그 갖고 다니는 그 후레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살펴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대요.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정말 그 행동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데, 이게 후레쉬를 비치니까 어떤 가정은 이 식탁 밑에 딱 미리 이렇게 숨어가지고 식탁 위에서 꼼짝 않고 있더래요. 그 알고 봤더니 그 셀 목자 가정 부부, 왜냐면 그 집에서 그 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밑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갔고, 또 어떤 가정은 이 기둥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엉켜갖고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아예 거기서 없어졌대요. 알고 봤더니 언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연락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사람이 이 재난 앞에 갑작스러운 그 모습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대처 방법이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행동하더라 하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모임이 어떤 무슨 세상의 모임도 아니고 셀 모임이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지진이 나면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디를 간들 안전하다고 누가 개런티 하겠어요? 여러분 뛰어왔죠, 벼룩이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낫지. 뭐 괜히 움직이다가 거기에 더 지진이 더 심하게 올 줄 누가 알겠어요. 물론 안전하게 대피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제가 참 그 아쉬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거기서 그냥 손잡고 우리가 종말이 오면 오는 거고 심판이 오면 오는 거고 그냥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또 파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에덴교회에서 셀 모임 할 때 과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맞이할 건가.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고난, 이 어두움,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 못해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여러분 뭐 비건이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북가주에 지금 계속 예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이 7절에 이 눈 발치에 이불을 들어가서 정말 이 간절히 이 겸손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용기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보아스를 믿고 신뢰했다는 행동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보아스가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 룻을 돕고자 해도 룻이 먼저 이러한 정말 신뢰와 발치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아뢰지 않으면 보아스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이 룻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먼저 룻의 그 아뢰미 있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러한 일들을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지 못한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러한 타락한 이 인간들은요, 이 본성적으로 나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의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광야에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가나안 전쟁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나에게 속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함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만히 있으란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움직이지 말고 나를 100% 신뢰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정복기 아닙니까? 이 전쟁의 싸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주제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어떠한 그 가나안 정복기나 싸움이 주제가 아니에요. 예배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곳 가운데 충만히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우리를 돕는 천사. 이 천사들이 이 군대 장관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리는 영, 이 부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그것을 하나님의 그 방편으로 이 천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존재를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고백하는,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뭡니까? 통치하는 영이고 다스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 존재하려면요, 이 왕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하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이 성령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인데 분명히 그것을 서포트하는, 뭔가 부리고 그것을 섬기는 영이 필요해요. 그 영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다스리는 영이 직접 아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리는 영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치하는 영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그냥 놀게 만드는 거예요. 무용지물, 아무런 쓸모 없도록 이 천사를 그냥 놔두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삶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을 두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분명히 돕고 너를 이끌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중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룻이 그 보아스에게 완전히 맡겼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룻은 그대로 실천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룻이 고백을 합니다. 그 발치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이고 당신의 옷자락으로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이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이 당시 풍속으로 결혼을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이 옷을 덮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1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을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여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뭔가 이 정말 사랑을 느끼고 뭔가 이러한 그 애정을 느낄 때 내 옷을 너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 그랬죠. 그러면서 맹세하고 언약하고 속한다. 이 속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는 것을 통해서 결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덮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동지방에 가보면 남자가 여자를 프로포즈할 때 이 남자분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여자 앞에 던진다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결혼하겠다, 이 청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러면 결혼의 승낙이 되는데, 이 중동지방은 이렇게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던지면 그것이 결혼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이 보아스의 그
옷자락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 옷 안에, 그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옷자락에 여러분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옷자락에 거하고 있어요? 누구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까? 성도의 기업을 물을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여러분 그 옷자락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꼴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신뢰한 룻,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룻은 보아스를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 신뢰한 룻을 어떻게 보아스는 대합니까?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어떻게 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러한 이치와 가치를 쫓아서 너가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너가 정말 시어머니와 네 남편의 기업을 위해서 이 늙은 나를 택했구나, 참 너 대단한 그러한 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 이러한 고백을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의 인애가 어떤 인애입니까? 그 처음의 인애는요, 이 룻이 자기 고향에 그냥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머님이 함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쫓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에요. 그것이 처음이네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를 위해서 네가 네 행복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어머니와 네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 모습이 너가 더 아름다운 인애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보아스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인애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마치 물이 물을 끌어당기듯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모하는 자, 경험한 자는요,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게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히 점점 나아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세상은 뭔가 처음이 좋고 처음에 굉장히 아주 쌈박하게 시작을 하지만 이 갈수록 흐려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 믿음은 터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떠한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이 있을지언정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끝이 좋은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 딸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너 바로 룻의 그 간구로 네 요청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 하는 것이 보아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룻의 입장에 보면요, 룻이 정말 좋은 의견이고 선한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복도 뒤로 하고 오로지 기업 물을 자, 그 기업을 위해서 참 결혼하겠다고 고백한 아주 선한 의지가 있는,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그 룻의 선한 행위가 룻의 마음으로, 룻의 결과로, 룻의 그러한 모든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데, 제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결정과 모든 처신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는 여정들이 때로는 고난처럼 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어둠의 환경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어둠 너머로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여명을 준비하면서 새벽별을 통해서 밝아오는 그 태양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밤은 단순히 고난이 아닙니다. 그 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하나님은 그 밤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됨을 다시 한번 룻과 같이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